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축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는 것을 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 뭔가 영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종착역에 가게 되면 이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뭐 로봇이었던 걸로 갔고 또 로봇으로 사는 게 너무 지루한지 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워낙 로봇이다 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이지만 이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도 함께 있었습니다만 이제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3일째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미나레트의 고향 튀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나레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사원이 있죠.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 모스크 사원 옆에 위치해 있는 이제 첨탑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등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느 모스크를 가든지 그들의 사원을 가든지 항상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튀니지에 이 미나레트라는 것이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튀니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튀니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튀니지가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평화, 자유, 번영을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따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튀니지 안에 특별한 쿠데타가 없이 이렇게 민주화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튀니지 사회는 독실하든 명목상이든 간에 무슬림 국민들이 이슬람교 외에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가진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임으로써 튀니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튀니지 문화에는 서구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튀니지가 좀 발달된 나라라서 그런데요.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을 아랍계 무슬림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라는 생각을 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나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는요, 그 서아프리카 쪽에 소닌케라고 하는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도 제 발음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소닌케, 이게 뭘까? 이제 족속 이름이란 말이죠. 또 인도네시아 리아우 쪽에 이제 멜라유족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다 처음 듣죠. 이 세상에 이제 보통 크게 잡게는 24,000개의 족속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24,000개 족속에 사실은 속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소수 더 그 세분화된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6월 중순까지 기도 제목을 이제 단톡 방을 통해서 올리니까요, 그냥 진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처럼 발음이 잘 안 나오면 반복해서 또 읽다 보면 또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설교가 길어질까봐 좀 염려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지 이제 들어보고 한번 나눈 다음에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요. 정말 제 안에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떠올랐어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란 얘기는 20대란 얘기잖아요. 믿어주세요. 저한테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큰아들보다 조금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보가 정말 없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보, 일반적인 정보도. 근데 내가 자꾸 파푸아 뉴기니아가 떠오른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인도하는 한 리더가 그만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말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나 쭉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 옆에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야 이거 틀림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해야 될 영역이다. 그래서 함께 파푸아 뉴기니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놀라운 건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곳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 않겠냐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이름도 처음이고, 그 아이들도 놀라운 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복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많이 이제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흥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정말. 이건 10년 이상 뭐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무슬림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라는 또 통계 아닌 통계도 있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은 이제 간단한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은 이제 그분이 오신 날이라서 이제 전국이 다 쉬는 바람에 감사하다 해서 그분을 기념하면서 근데 전혀 그분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쪽에 가가지고 나름 이제 그릴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이제 삼겹살도 먹고 이제 소세지도 구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대기도 하신 이주정 집사님이 정말 제대로 굽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권한다, 먹어본 놈이 굽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 목살을 안 사길 잘했다. 돼지 목살을 굴 때냐 이제 목살 굽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제 목살을 굽자. 자, 이제 뭐 그런 의미에 목살을 안 사기를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설교를 제가 그냥 빵 터주셔도 됩니다. 그냥 억지로 웃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교제에 관한 이제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뭘 먹었는지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4명 정도가 모여서 또 한번 식사했어요. 놀라운 건 11시에 모여서 밤 9시까지 먹었다는 사실. 누구 하나는 이제 죽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여파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3월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니까 다 느끼시나 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또 뭐 계속해서 소풍교회 있을 때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친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식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랑 얼마나 친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식사할 때 처음 본 사람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시죠. 요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바로 식사 들어갑니다. 어떻게 모여서 식사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오늘 이제 사랑방에서, 어디 사랑방이죠? 마음 사랑방에서 오셨는데 그 마음 사랑방 중에 누군가가 저랑 같이 식사하십다 이럴 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저는 마음 사랑방과 친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오로지 사랑방장님, 이민호 집사님 그 부분만 약간 알아요. 소풍교회에서 기타 스쿨 할 때 기타 스쿨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는 정도이지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저분들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을 땐 식사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사진이 떠오르신지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평택의 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병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식사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열심이에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우리랑 정말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먹겠다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열심을 좀 알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 근데 오늘 봤던 이제 성경 말씀은 더 놀라운 메시지이죠. 6장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시기적인 말씀인데 이런 말씀 앞에 아멘이 금방 나온다는 것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상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로서 제가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미친놈 하겠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요 이제 53절 전에 5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어떻게 지살을 먹이라고 하냐, 어떻게 지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저게 정상적인 인간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모든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70명의 제자, 그 이상의 사람이 또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은 어렵도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서 머무르게 되어지죠. 아마 그때부터 12명이 좀 이렇게 정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잘근 씹어 먹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 먹으면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사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시무시할까봐, 또 이것이 이제 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니까 또 저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될까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랑 식사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먹어버려라, 아예 나를 마셔버려라.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져서요, 결국 세포가 또 생성하게 되어지고, 또 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신경 조직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또 살이 되고 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먹으러 갈 때 어느 정도까지인가, 과연 우리의 영혼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먹기 시작할 때, 주님을 마시기 시작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느끼는 것,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실제 우리의 육체까지 전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종종 이제 아주 거룩하신 또 이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특히 재작년 이제 소풍교회에서 소풍축제 할 때에 이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80이 넘으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세계 선교에 관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설교의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도전받게 되고 굉장히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렇게 성자처럼 보여지는 분들만,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분들만 쓸 수 있는 특권적인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지금 이것은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자처럼 보여지는 분들의 특권적인 표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그 친근한 사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마구간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말 구유에 누인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때 말 구유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말 밥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통에 누인 의도가 있다. 내가 밥이니까 나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밥을 잘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라는 걸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우리 교회도 조만간 성찬식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놀라운 건 한 집사님이요, 성찬에 필요한 그릇들을 다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서랍장에 보면요, 그 성찬기가 다 들어 있어요. 처음엔 50인분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가 아무리 봐도 이 예선교회는 빨리 부흥할 것 같다며 100인분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인분을 다 써야 됩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어지는데요.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성찬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찬식을 하면 좋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우리가 소풍교회에서 함께 했던 것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예선교회에 맞는, 또 제 목회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그때 좀 아름다운 성찬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 자체 안에는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하나하나를 대충 보낼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먹으십시다. 주님을 마십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먹는 시간은 예수를 먹는 시간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기록하고 삶 속에서 소화시키고, 그러니까 꼭 씹어먹는,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함으로서의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의 친함의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팀이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번에 반응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이 잘 반응하게 되어지면 예배팀은 그 잘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또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또 저도 특별히 인도해야겠다, 섬겨야 되겠다, 사역하겠다라는 부담감을 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늘 기도 제목, 난 예배 인도가, 찬양 인도가 나한테 쉼이 되면 안 되는가, 설교가 나한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모두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으며 누가 누구에게 끌려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배는 편안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귄다라고 할 때 억지로 사귄다고 한다면, 의무감으로 사귄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계약 연애, 계약 결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계약 연애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예배 올 때 의무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마치 이것은 남녀가 사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남녀가 시간을 맞춰놓고 연애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절대로 늦으면 안 돼. 10분 늦을 때마다 10,000원씩,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장난삼아 하는 것이지 그게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연애했다간, 요즘 연애는 다 깨집니다.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을 안 지켜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은 시간을 안 지킵니다. 아멘. 예. 이게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청년 때 그랬더라고요. 아마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때로는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나 잡아봐라. 너무 빨리 뛰지만 못 잡겠어. 옛날에 이런 거 했습니다.
웃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수다스럽죠. 엄청난 수다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침묵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그냥 눈을 보고 있어도, 아니 눈을 안 보고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연애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조금 10여 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TV 방송에 한 연예인이 자기가 연애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19시간을 해본 적이 있대요. 진짜 누워서 전화하고 올려놓고 전화하고 벽에다가 전화기를 댄 다음에 갖다 대고 전화하고 나중에 귀가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19시간을 통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통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빵 터지는 이제 일이었었는데, 정말 연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주께서 주신 평화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침묵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뭐 저기 장로교분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침묵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맛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침묵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저도 침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수다쟁이가 될 필요도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수다쟁이인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나누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배 때 좀 많은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에다 슬프면 울어야지요. 전 우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는 거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예배 때는 늘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눈물이 날 때 그냥 그 눈물을 좀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사실은 뭐 웃을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저는 고등부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 때 웃어본 경험이 없어요. 과거에는 예배 때 웃잖아요. 경고망동죄로 끌려갔어요. 항상 예배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거의 부동자세로 약간 조법 분위기로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린다든지 찬송하는 거 외에는 또 뭐 대부분 기도도 통성 기도가 아니었고 합심 기도가 아니었고 그냥 뭐 조용하게 침묵하는 이제 묵상 기도였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나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와 사귀는데 웃지 않고 사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제 유빈 자매랑 사귀는데 웃지 마세요. 나랑 사귀는데 진짜 안 웃네. 이거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귄단 말을 하지 말든지 웃지 말란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그것은 신관의 차이고 예배관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웃지 않고 사귈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웃으시면서 예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때 저는 얼마든지 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려온데 어쩌겠습니까?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우리가 좀 길어요. 또 예배 전체가 좀 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 분명히 제가 볼 땐 1시 25분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12시 25분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미 이제 2시간씩 예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졸려워요. 2시간 동안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설교하다가 찬양이 돌아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중간에 설교가 이제 말이 꼬인다든지 찬양인도 중간에 박자를 놓쳤다든지 지금 저 목사가 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한 박자가 약간 틀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졸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 졸려고 애를 쓰면 서로 불편합니다.
됩니다. 까만 눈동자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흰자가 보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러 갈 때 정말 졸음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한 남자 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눈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눈에서 버퍼링이 일어났어요. 눈에서 계속 버퍼링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주무세요. 제가 무섭습니다.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또 사람은 한 10분, 15분 졸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 다음 수업도 들으면 됩니다. 내가 설교 다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한 문장, 한 단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니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일시에 주무시면 제가 어려워지겠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10분 단위로 끊어서 주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화가 나냐, 화를 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는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선배 중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요. 분명히 법궤를 잘 옮겨오려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근데 수레가 출렁출렁 가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다윗이 분을 내어 가로되 베레스 우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사가 죽었어요. 그것을 보자면 이 베레스 우사 하고 간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화냐, 그런 환경에 대한 분노함이냐라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또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감정 표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불이 난 적이 좀 있었어요. 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전임 간사로 그냥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 선교단체는 뭐 지금도 그래요. 이제 월급이 없어요. 내가 월급이 없는 상태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 그래도 주님이 집을 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이 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겠어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완전히 새카맣게 싹 다 타버렸습니다. 얻어 살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거죠. 지하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당분간은 거기서 살려고 갔는데, 문제는 소방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지하의 방까지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제2의 재난. 열심히 이제 퍼내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사람은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더 무거워지게 되겠지요. 그로부터 이제 4년 전에 이제 저희 형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형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순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제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습니다. 그것도 철원에 있어요. 이제 GOP라는 곳에 있고, 조만간 아주 근접한 이제 GP라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에 저희 형이 안치되어 있는 이제 대전에 이제 그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비석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제 큰 아들이 그때 21살이었어요. 내가 21살 때 우리 형이 여기에 묻혔는데, 내 아들이 21살 때 그 비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여 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상당히 감정이 이제 무뎌진 상태이죠. 근데 그때는 형이 순직하고 나서 4년밖에 안 됐는데 감정 정리가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이 불난 현장보다 형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걸레질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우 쌍!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지 마십시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쌍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제 신앙생활이 소위 말해서 막 가는 신앙생활이었느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였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찬양 사역자지만 아멘. 예. 아무튼 웬만한 찬양 인도를 다 했었고요. 주님, 예. 자, 어쨌든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는 좀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찬양 인도하면서 나름 괜찮은 청년, 그러니까 제법 성령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뭐랬다? 샹!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모든 표현을 다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다음서부터 또 샹샹거리고 살았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안 했지요. 의외로 이제 찬양하다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겠구나. 너무 감정적인 분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만나서 잘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발 감정은 좀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감정을 숨기던 분들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배를 드리다가 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좀 마음껏 좀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음악이 좀 커지게 되어지니까 누군가가 약간 소리를 내서 울어도, 누군가가 좀 큰 소리로 따지듯이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니까 한번 모든 표현을 다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가 하는 거의 사귐이다 보면 예배 안에서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과거에 저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다른 많은 교회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긴 살았어요. 문제는 갓 살아난 나사로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나사로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이 손을 내밀면서 이제 명령한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이 주변이 무덤가니까 다른 시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온 세상은 좀비의 세상이 되겠죠. 다들 이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만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나사로가 나올 때 성경을 잘 보면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얼굴도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라 같은 모습으로 간신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사실은 더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 나사로는 주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면 요한복음은 봉숭아학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앞뒤분들의 얼굴도 보면서, 앞뒤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배는 풀어놓는 거죠. 예배는 다니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감옥이 아닙니다. 독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너무 고집하려고 애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특별한 멘트를 안 해도 좀 일어나서, 그렇죠? 제가 바라는 것은 때로는 무릎을 꿇고, 저도 이제 조만간 1년 안에 이제 무릎 꿇고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전 자유합니다. 저의 실수에 대해서. 예. 자,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을 말하게 되겠죠. 자유가 있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라고 말 땐 성령님을 말하게 되겠죠. 성령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유한 분이고 나를 인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유한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었던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혹시 저렇게 그동안 예배해오지 않았는가, 저런 모습으로 내가 찬양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얼굴을 무언가로 가려진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한 건 아닌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가면을 확 뜯어내야 됩니다. 가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얼굴입니다. 확 와닿죠. 가면이란 말보다 가짜 얼굴이란 말이 훨씬 더 와닿게 되어지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가짜 얼굴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긴장되어지고 하나님도 정말 불편하시겠지요. 뮤지컬 부부로 유명한 이제 부부가 있는데요. 여자가 연상, 2살 연상이에요.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이 아내가 나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메이크업을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하고 나서도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납니다. 전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 여자가 얼마나 긴장될까. 자다가 이거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은 아내의 쌩얼이 얼마나 궁금할까. 네 쌩얼은 뭐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적 메이크업을 하고 간다고 한다면, 가짜 얼굴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네 쌩얼은 뭐냐. 우리도 긴장하잖아요. 언젠간 나의 이 겉모습이 벗겨질 때 진짜 더러운 속사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교회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 임봉빈 집사님의 그 대비기도도 참 솔직했지만 오늘 우리 이주정 집사님의 기도도 정말 솔직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대표기도는 모범적인 대표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를 한 거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계속해서 제대로 듣고 있었구나. 설교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메이크업을 지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니까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맞닥뜨려질 때 진짜한 사귐이 일어나게 되겠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에 개역 개정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네가 나를 섬기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그냥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감에 있어서 뭔가 이제 제가 의도한 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 앞에서라고 말한 건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죠. 바로 이때 내 앞에서라는 것이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남녀가 이제 사귀는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할 때마다 여자가 항상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죠. 하루 이틀은 그런 거보다 있어요.
근데 매일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여자한테 말한 거예요. 내일 올 땐 엄마가 좀 안 오시면 안 되겠니? 그때 이 여자가 왜?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은데 모든 밥값 다 내주고 모든 여행비 다 주고 그래서 함께하는데 왜? 정말 입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미친 적이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엄마를 데려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걸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돈을 끼워 넣기 시작할 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끼워 넣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선 교회라는 것을 끼워 넣기 시작할 때 예선 교회 자체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가?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에 가고 싶지 않게 되어지고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단순한 종교 생활로만 느껴지게 되고 그 예배 안에서의 생명은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하고 사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수건을 벗어던지고 내 가면 가짜 얼굴을 뜯어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손과 발이 묶여 있다니까요. 아까 봤던 그 그림. 자,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 말 하지 않는 손이 안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기껏해야 1m인데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밑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고 있나 봐요. 저는 진짜 한국 교회 본당 바닥에 땅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안 올라가면 땅 귀신이 잡아당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이유는 이 본당 안에 있는 땅 귀신을 밟아 없애려고 제가 개척한 것도 있어요. 이걸 그냥 밟아 버리자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은혜 받을 줄 몰랐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일어나란 말 하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앉으란 말 하기 전까지 또 안 앉아요. 전 그게 진짜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미리 앉고 싶을 때 앉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쪽 계셨던 분들이 안 앉고 계셔가지고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서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서 계십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찬양 인도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눠요. 네, 이제 앉혀. 이제 앉힐 때도 됐거든. 네, 빨리. 자꾸 입에서 복화술을 하더라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힘들면 앉으면 되지. 원래 사람은 일어나고 앉고가 자연스럽죠. 손 들고 내리고 박수치고 안 치고 춤추고 안 추고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예배 때만 되면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마음껏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반응입니다, 사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혹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거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고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가볍게 설명을 해도요 이 무게감을 떨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어도 1년 이상이 뭡니까? 3년 이상, 한 5년 정도 저랑 같이 한번 예배를 하다 보면 그때야 비로소 그 안에 안정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다 알아서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거니까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제 이렇게 전등을 다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요것도 꺼주세요. 노란 등만 놔두고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감사합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분이십니다 날 지으신 대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아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입니다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을 먹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 내가 갈망했던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나의 행동도 나의 삶도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때야 비로소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알게 된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짜 투명한 사람으로 진짜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특히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매만 사람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어찌하다 보니 예배 속에서 하느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주님, 이 성도님 간에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정직함,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찬양함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상 가운데 초대하신 분이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인 것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부담스럽게 나가게 되어지며, 그래서 투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며, 주님, 나의 두려움이, 나의 죄가,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판단받을 것에 대한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간구함나오니,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여, 친밀하게 정정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 영적인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그 은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주일 듣더니 예배가 아버지 우리 안에 종교 생활로 끝나고 쉽지 않사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주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나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사들의 꿈을 꾸며 아버지여 성장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그 친구는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보게 되어주니 그를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함께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튀니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나레트라고 하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큰 상징물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튀니지에서 기도할 때 튀니지가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평화, 자유, 번영을 보여주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무슬림 사상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또 튀니지 문화가 서구적인 역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계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족속에 비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슬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생각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우리와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오래된 미네레트라고 하는 아버지 그들만의 등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더욱더 아버지 온전으로 담을 수 있게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금식 기간 동안에 하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30일 동안에 아버지 수십만 명이 주기로 돌았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벌써 예배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서 싸우니 아버지 그 교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 그곳에 아버지의 민주와 아버지의 번영과 아버지 하나님 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범이 되어진 살아가 될 수 있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폭력이 아닌 아버지 안정된 아버지 정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아버지 그 무슬림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받는 그릇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꿈꿀 때에 심지어 교회도 성공을 꿈꾸고 번영을 꿈꾸고 부흥되어진 것을 성장까지 말을 하면서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부흥 성장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과 정직함이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메이크업을 지으며 하나님의 얼굴과 예선교회의 얼굴이 함께 맞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선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할 수 있는 영적인 생활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계속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있는 그리스인들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무슬림의 그 문화 속에서 어찌한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이전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맞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이 땅의 무슬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